오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했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제 백성을 위로하시는데 죄사함 받게 하시고 평안을 얻고 누리게 하시고 모든 병,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을 고쳐주심으로 제 백성을 위로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너나 없이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시련과 외로움, 고독 가운데 현대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오늘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9절 말씀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몇 번 나올까요? 10번 나옵니다. 10번. 몇 번? 10번. 10번은 완전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그렇게 많고 풍성하고 충만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피를 흘리고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위로자가 없습니다. 전에 제가 어느 날에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노상 강도를 만나서 가정을 다 뺏기고 폭행당하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남의 일이라고. 혹시 자기가 그 사람 도와주기 나섰다가 봉변당하고 피해당할까 봐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용기 있는 사람이 나서서 그 강도와 싸워서 그 어려운 사람을 구출했다. 그런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과 역경, 고통, 외롭고 고독할 때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직접 찾아오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운 인생길을 가는 우리에게 위로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소망이고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위로받을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모든 사람이에요. 자, 3절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자,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위로하신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사. 여기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환난, 질병의 환난, 가정의 환난, 인간관계의 환난을 만난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 사람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우리의 모든 환난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데 믿음 생활
성실하게 하는데 그럼에도 받는 환난 당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도 환난이 있습니다. 죄일 잘하고 사명 감당하고 순종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다는 것입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죠?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예수님 안 믿고요,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박해도 그냥 보통 박해하는 게 아니고 아주 심하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해치고 죽였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누구를 죽이는데 앞장섰는지 아시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누구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요? 스데반 집사를 죽였어요. 그 사도 바울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도망가는데 찾아가서 집집마다 찾아가서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고요, 외국으로 피신한 사람 외국까지 쫓아갈 정도로 아주 극심하게 박해를 하는데 다메섹으로 가는데요, 정오에 예수님이 신방 오셨어요. 그 다메섹상에서 사울을 만났어요. 완전히 깨졌어요. 예수님은 그런 핍박자, 박해자, 회방자, 대적자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면 쌍욕을 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배척하고 방해하는 사람도 예수님은 만나 주시고 그런 사람도 구원받게 하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CBS 새롭게 하소서 프로를 봤어요. 박영산 안수 집사님이었는데요, 그분 간증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뭐 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제 식사하고 그 시간이 이제 이어져서 새롭게 하소서 그걸 봤는데 이제 제가 큰 은혜를 봤어요. 저기 뒤에 나오죠. 저 영상에 나오는데 1시간 20분짜리인데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두 번 봤는데 저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을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교회라면 너무 싫었어요. 교회 얘기만 나와도 그냥 거부감이 오고 교회 그러면 징글징글하고 너무 싫었어요. 목사님에게 쌍욕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저 박영산,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고 핍박하던 그 박영산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듯이 저 집사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지금은요 180도 바뀌어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목사님의 욕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돼가지고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충성하는 그런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간증도 열정적으로 잘하는데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어요. 여러분도 한번 시간 나시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사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었어요.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참 자유와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자기처럼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하는 그런 선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딱 만나고 베로대다부터 오직 전도,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것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1차, 2차, 3차, 4차 너무 힘든데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도하면 누가 제일 싫어하고 못하게 하고 가로막고 방해하고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사탄이.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지옥이 있거든요. 제가 다음에 이제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지옥 하기 전에 지금 위로에 대해서, 또 감사에 대해서, 성탄에 대해서, 또 내년 1월 달에는 성령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그리고 또 다시 지옥을 얘기할 거예요. 이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없다고요? 죽은 다음에 보세요.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뭐 천국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집요하게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막 이 사탄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핍박하고 박해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도 전도 안 하면, 선교 안 하면, 가만히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 핍박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박해가 있긴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내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사탄은 핍박과 박해를 받게 하고 욕을 먹고 싫은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전도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사탄이 못하게 한다니까, 전도를. 왜냐하면 구원받아야 되니까. 천하보다 귀한 게 영혼이잖아요.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걸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은 여러분 가진 방법을 통해서 복음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10월 27일 날 새생명 축제 하잖아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 꼭 기도하고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받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입어도 20, 30년이에요 3, 40년 그러면 죽은단 말이에요. 어디 갈 거예요? 이 땅은 조금 견디면 되지만 좀 못 살아도 몇십 년 되면, 그러나 천국은 그 정도 지옥은요 그 정도 아니에요.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어쨌든지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전도여행, 선교여행 할 때마다 수많은 핍박과 박해, 환난을 당했는데도 이게 내가 영혼을 구원하니까, 생명을 살려고 하니까 사탄이 방해하는구나. 이래서 쉬지 않고 그럴수록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전도할 때 핍박과 박해와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핍박과 반대 가운데 복음 전했는데 어떤 환난까지 당했는지 아십니까?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같이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보세요, 환난을 당했어요. 어떻게 환난을 당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네.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9절에는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아, 이제 죽었구나. 이 고난도요, 환난도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는데 힘에 겨운 환난을 당했어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니까. 아, 이제 죽었구나.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누가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 하시는데 사도 바울처럼 아니지만은 그런 큰 고난, 심한 환난을 이제 당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난 지금 고난이 너무 심해요, 죽을 지경이에요,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위로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83장 1절 2절을 우리가 부르고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83장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힘에 겹도록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는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 누가 위로를 받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저는 믿는 자들의 고난에 위로받은 사람 욥이 생각납니다. 욥의 고난 아시죠? 욥. 여러분, 욥이 잘못 믿어서 그런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요 진짜 잘 믿었습니다. 죄짓지 않았습니다. 성결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동방의 제일 큰 부자였는데 전 재산이 하루 사이에 다 없어졌어요.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욥 자신 몸에도 악창이 생겨서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쑤시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참 큰 고난을 당했구나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일을 여러분이 내가 직접 당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라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이고 환난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요, 욥기를 평상시 그냥 읽었는데 자신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욥기가 제일 큰 위로가 되더라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그렇게 큰 고난, 환난을 당했지만 누가 위로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셨죠. 그래서 욥에게 환난 통과하는 갑절의 복을 주셨고요, 귀로만 듣던 신앙이 눈으로 보는 믿음으로 체험적인 믿음이 되고 정금 같은 믿음이 되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위로의 하나님을 몇 번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입니다. 제가 큰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지만 그때는 심각했습니다. 저 앞에 있는 산을 사람들은 불암산이라고 하는데 저는 신의 산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신의 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중간쯤 올라가면요, 마당 바위가 있어요. 넓은 바위가 나옵니다. 그 바위에 목사님들 5명, 사모님들 3명 이렇게 매주마다 저 신의 산, 불암산의 중간쯤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서울 시내 보고요 기도하고 저녁에 이제 늦게 내려왔어요. 그때도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참 개인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그날은 저 혼자 이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 앞에 알밤이 떨어졌습니다. 큰 알밤이 툭 떨어졌어요. 왜 알밤? 너무 좋았어요. 신기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알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았습니다. 알밤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 주우면서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신다. 그리고 내가 그 밤나무를 쳐다봤어요. 청설모 아시죠? 다람쥐보다 좀 더 커요. 청설모가 그 꼭대기에서요 밤을 따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저는 겨울에 먹을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알밤을 떨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나는요 그 알밤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저 목사 힘들지? 내가 함께 있어. 그리고 위로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알밤 주면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군요. 나를 사랑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을 한 주먹 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재작년입니다. 제가 그때도 많이 부족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할 때였어요. 저는 코로나 안 걸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91편 늘 외우면서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날 안에 사람은 심한 전염병에서 고쳐준다 그래서 난 안 걸린다고 막 외쳤어요. 그런데 코로나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감기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 때문에 이제 한 사람의 감기 걸리면 가족 전체가 이렇게 쫙 이제 걸리잖아요. 이제 전체가 다 감기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는 유행이 심할 때니까 이제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으면 괜찮을 텐데 자꾸만 이제 나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 안 걸린다고 그랬잖아.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아? 너 말씀 확실히 믿어? 이래가지고 이제 막 나왔어요. 코로나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왜냐 모르냐? 검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요. 그냥 나왔어요. 지금까지 감기 없이 살고 있군요. 그런데 막 계속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스스로 자격지심을 가지고 공격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그 기회를 악한 영이 틈을 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번아웃이 왔어요. 완전히 지쳐 떨어졌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목회도 못 할 정도까지 됐습니다.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았어요. 목회도 끝난 줄 알았습니다. 무려 11개월 동안 영혼의 밤, 영적 침체, 깊은 우울증, 긴 어둠의 터널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 11개월 지나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를 만나주셨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조 목사,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 회복시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내가 이런 심한 환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날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너무너무 그래서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인생 살면서 어려움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욥도 그랬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게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저보다 더 큰 환난과 또 역경, 시련, 아픔을 겪으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모든 위로로 위로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회복케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위로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데 무엇으로 위로해 주신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뭘로 위로해 주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해 주시는데요. 오늘 또 찬양했잖아요.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은요, 교훈을 위해서 기록해 주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인내를 배우게 되고 성경의 위로로 우리를 소망을 가지게 한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성경의 제일 긴 장의 시편 119편입니다. 말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환난과 역경 중에 있는 분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둘째는 찬송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위로해 주시는 위해서 찬송을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만났을 때 마음에 와닿는 찬송이 있어요. 은혜가 되는 찬송이, 마음에 와닿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많이 있는데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어렵고 힘들 때 자주 부릅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저 산에서 밤에 무섭기도 하더라고. 그날은 혼자 갔던 것 같아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일세. 그 찬송을 몇 시간을 불렀던 것 같아요. 위로가 되는데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이 어려움 당할 때 찬송을, 성경도 보고요, 시편 많이 봐요.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좀 바뀝니다. 왜? 내 환경에 따라서 좀 바뀌어요. 요즘 찬송 중에 은혜 아니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을 부르십시오. 큰 힘과 소망과 위로를 얻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위로하시는 방법, 기도.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습니까?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다 막혔어요. 근데 어디는 열려 있다고요? 위는 열려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생 살아가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믿음 생활하는데 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일 많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맞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만 해도, 아니 하나님 아버지 불러만 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 위로는 그때뿐이에요. 옆에서요 위로해 주고요 힘내봤자 그것도 필요하죠. 금방.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위로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새 힘과 은혜와 능력을 복을 주십니다. 목사님, 기도하기 힘들어요. 기도할 마음도 없어요. 그때 그 마음을 이기고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만납니다. 위로받고 응답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물두드리라 그리하면 내게 열릴 것이니. 이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분 있으십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심. 10번이나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다른 사람 위로하시고, 그리고 인내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삼창 모든 성도들, 가족들은 다 하나님의 위로, 모든 위로, 풍성한 충만한 위로를 다 받으시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